이 나라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충만하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 날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반드시 이 날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가문에,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에, 여러분들 일하는 곳에 이 오순절날에 임하는 이미 이름의 이 성령의 역사가, 이 보좌의 역사가 반드시 임해야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반드시 임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찾을 것, 항상 찾을 것. 이게 오늘의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러 갈 것인데, 그리고 너희의 거처를 내가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들 우리 미래 하나님 다 책임지셨습니다. 이미 우리 건축까지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셨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임마를 하셔요. 여러분들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저기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저 아이들은요, 육신은 제가 아버지예요. 그런데요, 진짜 아버지 누군지 아시잖아요. 저 영혼들이 누구에게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정자만 앉아 우린 얘기하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왔단 말이에요. 저 자녀들은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셔요. 저희들의 영혼은 누구에서 왔을까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금까지지만 오늘 위에 모든 미래, 여러분들 영원한 삶까지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배경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오늘도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떠나면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떠나시고 홀로 남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면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진짜 알면요, 평안합니다. 그 하나님이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능력 없음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분이 보내시고 여러분들이 영접할 때 어떻게 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분을 매일매일 항상 매일 매시 매 순간 항상 누리도록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배경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다 하시고요, 다 끝내시고, 요한복음 14장 끝내시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셔요. 예수님이 이러세요. 성령을 받으라.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사단은, 지금도 흑암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자꾸만 방해해요. 어려움을 가져다 주려고 하고요. 할 수만 있으면 낙심케 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할 수만 있으면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우리가 미리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뜻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본 성령을 받아라. 그가 너희를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분이 어떻게 해요? 평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아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받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령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함께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 기도할 때 이분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 문제들,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들, 우리에게 나타나는 문제들, 매일매일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볼 때마다 낙심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갈등돼요. 그것 때문에 근심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충만하다면 바라보는 것들마다 문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야? 이게 무슨 문제야?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어져요. 응?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약속 쫙 붙잡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려면 응답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은 있어요. 근데 힘이 없어.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데 가진 것이 없어. 뭔가 하려고 하는데 나이가 또 많네. 우리는요, 가만 보면 할 수 없는 조건들을 다 갖고 있어. 그래, 세상 입장에서 보면, 육신의 입장에서 보면 할 수 없는 조건들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봐요, 나이 있죠. 나이 많죠. 그리고 경험 없죠. 그리고 돈도 없죠. 응? 그리고 뭐예요? 힘도 없죠. 많은 거 할 게 없어.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봐도요, 제가 저번에 때가 어떠냐면,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계시더라고요. 아유, 저분들을 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을까? 이 육신을 보면은, 나도 그렇고, 저분들을 볼 때마다, 아유, 공천복음 할 수 있을까? 이게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런데 또 보고만 해서 믿음의 눈으로 딱 보면은,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들을 불러 세우셨지. 왜? 우리는 홍천복음 할 수 없다는 것을 300% 인정하거든요. 우리 능력 없는 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3000% 인정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나의 능력이 되신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분이 그런 사람을 부른 거예요. 왜 갈릴리 사람들의 제자를 부르셨겠습니까? 능력이 없어. 가진 배경도 없고 공부한 것도 없고 뭐 없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연약합니까? 연약하죠. 우리는 육신보험.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절대 그때부터 연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강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알면은 어디서든 승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찾을 것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늘 이거예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날의 역사를 먼저 찾아야 돼요. 이 응답을 먼저 찾아야 돼요. 모세가요 40세의 인생의 큰 도전을 시작했어요. 왕자의 삶을 살다가 많은 것을 배우고 힘도 있고 싸움도 잘하고요. 뭔가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큰 도전을 시작했지만 실패했어요. 오히려 살인자가 돼가지고 쫓겨버렸어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좀 살려보겠다고 해방시켜보겠다고 좀 나섰다가 오히려 한 명의 애국군인을 때려 죽이고는
살인자가 돼버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왕자의 자리도 놓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도와주려는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망자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쫓기는 신세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그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장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양치기, 양을 치는 양치가 됩니다. 목동이 돼서요. 그곳에서 또 40년간 생활을 합니다. 나이가 80이 됐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나이만 들었지 과거에 뭔가 젊었을 때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나이 80세가 되니까 힘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배경이 없어. 자기가 지금 가진 것은 어떻게 해요? 양치는 목동, 지팡이 하나라. 그게 자기 것이 유일한 거예요. 소망이 없어. 희망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과거는 그냥 과거에 다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살인자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때 호렙산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요,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언약이 있었거든요. 들은 말씀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 어머니를 통해서요, 이 모세에게 언약이 전달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약은 전달되었지만은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구전으로 들었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살아계신 하나님이 호렙산에 나타나셨어요.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동안 언약 속에서만 들어왔던 먼 조상들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모세가 체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체험하게 돼요. 오순절 날이 이밀이네. 바로 그 날이. 그리고 이때부터요, 어렸을 적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언약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말씀의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오세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이 있어요. 들은 언약도 있잖아요. 강단을 통해서 많은 언약을 들었잖아요. 이 언약이요, 언제 살아나는지 아십니까? 보좌의 능력이 임할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임할 때요, 여러분들 그동안 들었던 과거로부터 들어왔던 모든 언약이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유, 그 얘기를 과거에 들었어요. 나도 안다는 지식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살아난다니까요. 그 언약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오늘 그 말씀의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바로왕 앞에 설 때는 언약도 없고 혼자였어요. 그때는요,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했던, 그래서 애국의 군사 앞에 서서 때려 죽였던 그때 모세는 육신의 힘은 있었어요. 육신의 배경은 있었어요. 그런데요, 언약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가진 지식은 있었지만 그 언약이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늘 혼자였어요. 그런데 이 체험을 하고부터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반드시 성취될 언약과 함께 두렵고 떨렸던 바로왕 앞에서 담대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순절의 날이 이미 이름에 그 날이 오늘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담대하게. 그 어려움 앞에 능력을 가지고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날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체험되어야 할 것이
오순절 날이 이미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축복입니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오늘도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도 성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셔요. 홍천복음화를 이루고 계셔요. 그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엄청난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이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주의 천군과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보내어 있답니다. 나를 보좌하는 이 축복을 반드시 찾아야 해요.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이때부터 나의 오늘이, 나의 현장이, 나의 미래가 보좌화되는 응답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오늘을, 모든 현장을, 모든 미래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기 시작해요. 아멘. 그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때요 여러분 막을 자가 없어요. 이 역사는 막을 자가 없어요. 250년간 로마가 핍박하면서 막았는데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응답이 여러분들 속에 시작되기 바랍니다. 남편이 막아요? 자녀가 막아요? 누가 막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 홍천의 흑암이 막아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의 한계를 넘을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세상의 한계를 넘고 사단의 한계를 넘어 승리할 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아시잖아요. 아합 왕과 왕비가 자신을 죽이려 해요. 위기와 어려움을 당했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요, 그 갈멜산의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저 이방 선지자들 다 때려 죽이고, 와, 끝났다, 승리했다. 이제 저 아합 왕과 왕비가 나를 인정하고, 이 땅에 많은, 이제 이제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 믿는 자들이 막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좋아했는데 웬걸 그 역사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아합 왕과 왕비가, 특별히 왕비가, 이세벨 왕비가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이 엘리야를 어떻게든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권력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도망갈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 대통령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생각해보세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낙심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잘나고 뭐 역사에서 막 그래도 대통령이 이제 끝나. 그러면 잡아가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엘리야가요, 그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는 도망가요. 저 광야로 도망가요. 아무도 없는 광야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사원 하나 뵙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원이 그냥 너도 여기 있어. 그리고서 지 혼자서 저 광야 끝으로 또 가요. 가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로뎀나무 한 그루가 다 왜 이렇게 서 있네. 자기 모습 같아. 그 자리에 탁 철썩 주저앉아가지고 푹 숙이고 하나님 이제 끝났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소망이 없네요. 저 왕과 왕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제가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 이제 한 가지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게 엘리야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이게 이렇게 낙심하는 거예요. 이게 처절히 절망하고 그냥 절망하고 또 낙심하고 이거 누가 이렇게 세울 겁니까? 이럴 때 그때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힘을 주세요. 물과 떡을 주시고 힘을 주세요. 그리고 그를 호렙산으로 부른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응답을 알게 하십니다. 진짜 응답을 알게 하십니다. 이 엘리야가 위기와 죽음의 위기와 어려움을 당했어요. 낙심했어요. 절망했어요. 그게요, 엘리야에게는 엄청난 응답이었어요. 엄청난 기회였어요.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왜? 만약에 그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절망의 시간이 어마어마한 응답의 시간이다. 요새까지 같이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특심이 있었어요. 그렇게 일을 했어요. 저도요, 젊은 청년 때 20대 초반에 첫 예수를 믿었을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나 은혜가 있었어요. 저에게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모르겠어. 그때는 왜? 저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다 알려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마음에 뭐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그 연합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그때부터요, 제가 6개인가 7개인가 제가 사명을 직분을 맡아서 했다 그랬잖아요. 진짜 저 열심히 특심으로 했어요. 기도요, 열심히 특심했어요. 매일매일 저녁에 1시간 2시간씩 저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요, 부르짖고요. 매일매일. 요즘 그 시간 표가 안 와요. 왔으면 좋겠는데 1시간씩 이상씩 2시간씩 매일매일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러다가 저분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열심히 특심이 있었다고요. 제가요, 안경 왜 쓴지 아십니까? 그 열심히 특심을 하다가 눈이 다 망가졌어요. 참, 우리 하나님 아시지? 그런 열심히 특심을 했는데요,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열심히 했어요. 엘리야도 엘리야처럼 했단 말입니다. 엘리야처럼은 능력은 없었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특심이 있었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제는 엘리야가 그리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어. 다 했어, 열심히 특심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다라고 하면 뭐가 돼요? 낙심되잖아요. 절망되잖아요. 남은 게 뭐예요? 죽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절망밖에 없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데리고 뭐라고 해서 이제 시작하라 합니다. 엘리야는 이제 끝났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더 이상 할 수도 없어. 이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절대야. 끝났어. 이거 한데 이제는 마지막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 시작이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말고도 7,000명의 제자들 내가 남겨뒀어. 이제 네가 할 일은 뭐냐? 내가 남겨둔 7,000명의 제자를 찾아.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왕 때문에 고민하고 위기 당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 왕을 내가 바꿀 것이야. 하나님이 왕도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누가 바꿨어요? 투표를 바꿨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왜 바꾸셨어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반드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들이 많이 깨어났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역사를 해석해야 돼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한 모든 역사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네 후계자 세워라.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서 세우잖아요. 여기서 뭐 한 게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열심히 특심히 하셨던 우리 장로님들, 이 믿음으로 진짜 열심과 특심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마음 정말 평생을 했던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응답이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할 수 없는 거, 할 수 없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라니까. 그 노인네 엘리야. 이때도 나이 먹은 노인네. 그러니까 후대 세우라 그러잖아요. 이때부터 어떤 요즘요 두란노 운동이 본격적으로 하나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것이 완성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 아직 할 일 많습니다. 이제 한 걸음 뛰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혹시 응답이 없다 생각하십니까? 보세요. 2016년부터는 본격적인 응답이 시작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응답이 시작될 것입니다. 말씀만 따라가 보세요. 정말 말씀만 따라가 보시면 그 응답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그러니까 그 호렙산의 응답이 바로 오늘 마가다나 땅에서 임했던 오순절날의 이미 이름에 그 시간표거든요. 그날이 바로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말씀만 받지 말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걸 받으란 말이에요. 오늘 내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미리 주시는 응답이에요. 미리 보여주시는 응답이라고요. 미리 갖게 하시는 응답이에요. 미리 누리게 하시는 응답이에요. 미리 성공하게 하시는 응답이고 미리 정복하게 하시는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미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강단은 한 주간 여러분 삶에 성취될 것입니다. 한 주간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오고 오는 계속 그 날 동안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언약 잡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응답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항상 찾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고 누려야 돼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의 힘 누려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오순절날의 이미 이름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요셉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항상 누리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노예됐잖아요.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 갔잖아요. 형들에게 노예로 인신매매, 형들이 자기를 인신매매했어요. 죽이려고 하다가 저 상단에 자기를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요셉이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노예로 있으면서 결코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24야. 24 기도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24 기도 속에 있었어요. 이 속에서 항상 찾고 누리고 있었던 것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나의 모든 만남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 하는 모든 일 속에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역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 함께 했어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들 보디발 장군의 집에는 노예가 최소 수백 명이에요. 최소 수백 명. 최소 수백 명. 그 수백 명의 노예, 가치도 없는 노예. 아니 가치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린 노예. 그런데요 보디발 장군이 그 요셉을 알았어요. 알게 됐어요. 그 요셉이 보여지게 됐어요. 왜? 그 정도로 응답받았단 말이에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얻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뭔가 잘 되는 일들이 가정이 잘 되고 부흥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무슨 일이 때문인가 가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이 보여지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이 그 정도로 본 거예요. 전혀 관심 없었던 노예인 요셉을 알 정도로 이 응답을 요셉이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인이 나를 알아주기, 사장이 나를 알아주기 원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면요 사장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게 장사하시는 분들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아도 돼요. 음식만 있어 보세요. 김치만 있어 보세요.
그 김치 때 되면 김장 때는 바빠서 너무너무 바빠요. 김장 때 되면. 왜? 김치 맛을 봤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문도 많고요. 또 겨울 되면 만두를 열심히 빚어야 돼. 작년에는 만두를 좀 이렇게 좀 가져온 것 같은데 요즘 많이 못 봤어요. 한 번 보고. 그만큼 바빠. 빚으면 나가. 왜? 맛있으니까. 맛없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어떤 분은. 근데 맛있는 사람들은 소문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가서 광고, 우리 가게 김치 반찬 맛있습니다. 우리 가게 만두 맛있어요. 팥죽 맛있어요. 해봤자 광고도 안 나. 그런데요, 그것을 맛본 사람이 소문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응답받으면 다 돼요. 요셉이 하나님이 임마누엘에 응답받으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단순히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함께가 아니라 요셉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세요.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형통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이 응답을 받으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이 번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내 직장에서 내가 응답받고 있으면 사랑이 안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저 불신자들이 나를 보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 야, 저 사람 뭔가 다르네. 보디발 장군이 이렇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봤다 그랬어요. 희한하죠. 요셉이 전도한 적이 없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봤대요. 왕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신이 요셉에게 충만한 것을 보았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받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을, 노예였던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은 거예요. 가정총무 뭔지 아십니까? 총관. 여러분들 한 가문의 총관이라는 얘기를 아시잖아요. 가문의 총관이라는 얘기는 내 가족만 빼놓고는요, 모든 것들을 다 한 주먹에 쥐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 그리고 인사 이런 것들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죠. 응답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집안의 모든 경제를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맡기면 응답받는데 안 맡길 수가 없죠. 왕 앞에선 요셉에게도 그 응답을 받는 겁니다. 결국 왕이 어떻게 세웠어요? 네 총리해. 그걸 본 거예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의 자리 하나뿐이야. 그러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너의 앞에 무릎 꿇고 그 생명이 네 한마디에 달렸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가 요셉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요셉이 항상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이 기도의 힘을 누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임마누엘. 이게 뭐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의 그날의 역사죠. 그들을 누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뭘 기도해요?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해요. 요셉이 누렸던, 모세가 응답받았던, 엘리야가 응답받았던 그 비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의 그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역사를 누리는. 이번 주 제가 지난주 메시지 뭐였어요? 예? 나를 보좌와. 이 보좌의 응답을 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그때 왕이 다니엘을 향해서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왕은 알았어요. 왕은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것을 분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래도 가만 놔둬요. 거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예요. 근데 다니엘을 놔둘 정도로 뭐예요? 다니엘이 인정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신하들의 계획에 빠져가지고 다니엘이 죽게 됐어요. 그때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왕이 말을 하면서요, 새벽 일찍 잠도 안 자요.
새벽 일찍 사자굴 앞에 딱 나와서 선포합니다. 다니엘서 20장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 야, 이거 왕이 보세요. 불신자라니까요. 근데 그 불신자 왕이 다니엘을 보고 뭐래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보았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보았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말해요. 그때 다니엘은 뭐라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밤새 사자의 입을 닫아서 자기를 지키셨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왕이 평상시에 다니엘을 보고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정도로 다니엘은 항상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막 필요해요. 근데 진짜 응답이 뭡니까? 오순절 날이 임마누엘. 임마누엘. 여러분들, 나를 보좌와 하는 것. 그때 여러분들이 현장의 보좌가 돼요. 여러분들의 미래도 보좌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힘을 항상 가지고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을 바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이 아니라 사단과의 싸움이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요? 이것 아니면 이길 수 없거든요. 이것 아니면 흑암을 이길 수 없어요. 이것 아니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의 축복 속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때 현장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 번째, 그날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날이에요? 사도행전 1장, 여러분이 먼저 찾을 것, 항상 찾을 것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직장과 현장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그 부분에 어떤 증거가 나오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있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현장에 있는 사단 권세가 결박됩니다. 여러분들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 가족 때문에 고민하는 것, 현장 때문에 고민하는 것,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날을 말합니다. 그날의 역사. 어느 날 응답이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그리고 그것을 항상 찾고 또 항상 찾고 누려야 될 것 말씀드렸어요.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진짜 나의 현장에, 정말 내가 어려워하고 있는 현장에, 정말 필요한 그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라는 응답이 오게 될 겁니다. 증거가 오게 될 거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이 이미림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 아닙니까? 그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날이 오순절날에 임해.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출애굽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부터 출 바벨론, 출 로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출 홍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하라고요? 착각하지 말고, 현실에 착각하지 말고, 속지도 말고,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 나는 아무 힘이 없다, 못한다 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엘리야처럼 포기했다 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 힘을 얻으시길 바라요. 매일매일 하루 시작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언약을 딱 붙잡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에요. 한 주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찾아내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순절 날의 이미 이름에 매일의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현장과 여러분들 우리 속에 성취되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소중한 성도들의 모든 걸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고 오순절 날의 이미 이름에 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홍천, 강원 237, 5천 정도 살리는 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